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쪽.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성금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목격자들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향하셔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 1시쯤에 가룟 유다와 함께한 유대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1차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1시경에 이제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오전 2시쯤에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전 3시에 사내리들인 공회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새벽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오전 4시 30분경에 사내들인에 의해서 체포된 지 불과 한 4시간도 되지 않아서 결국에 예수님은 사형이 언도가 되게 됩니다.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5시경에 예수님은 사형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어서 1차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해도 그 죄가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빌라도는 다시금 그 6시쯤에 오전 6시쯤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은 그 예수님을 신문하자 뭐 그렇게 별다르게 흥미가 없었는지 매질만 하고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다시 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돼서 2차 신문을 예수님이 받게 되고, 그때가 이제 6시 30분경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형시키는데 이 빌라도가 동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의 십자가의 행진이 오전 한 7시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전 9시경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좌우의 우편의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한 3시경쯤에 되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7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7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성금요일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된 지 1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변호도 받을 수가 없으셨고 예수님에 대한 유무죄의 판결 역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심지어는 무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당국자들과 심판을 하는 빌라도를 비롯해서 헤롯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그것도 무슨 형에 처해지게 되느냐,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자였다. 돈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사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구약성경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유다의 여러 지파들에서 이렇게 선출된, 뽑혀지게 된 이 장로들을 통해서 집단적인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이 모세의 70인 장로회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따서 결국에는 이제 본받아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게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을 포함해서 유대 전국에 이제 한 70명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권력기관으로, 이게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것 같은 이 사형 같은 제도를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입법, 사법 이런 것들 정책을 의견하는 뭐랄까요, 이게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잡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있으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소집이 되었는데요. 이 소집의 기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만 이제 회의를 하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간에 소집이 되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재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2명의 증인이 배석하게 되어 있었고요. 반드시 증인들이 필요했고요. 특히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 번의 심의를 더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거치고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나름대로의 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전혀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관례를 어기죠. 밤에는 소집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새벽 3시에 갑자기 소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죠.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다음 날 다시금 이 재판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 일사천리로 단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소집된 지 1시간도 채 안 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형에 처하게 되는, 사형에 언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뭘 알 수가 없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과연 예수님의 사형을 이제 선고하는 데에 동참을 했느냐, 찬성을 했느냐, 이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참여한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이긴 제자였으나 이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자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그냥 믿는 정도, 따라다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에도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1차 제자죠. 딱 예수님이 12명, 그 예수님 우리 보통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변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복음서를 쓰게 된 누가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마가 같은 사람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고 있는 2차적인 제자들, 혹은 3차적인 제자들, 이런 여러 부류들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았던 우리 12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떳떳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라고 이게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숨기며 살았을까요? 두렵웠겠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았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 그리고 권력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제자임을 숨겼고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숨기고는 살았지만, 놀랍게 이제 아리마대가 요셉이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죠.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제자였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물론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로 내려놓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내려놓기도 쉬운 거죠.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으로 존경받는 부자에 있었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반역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반역자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여러분, 더 이상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불가능한 결정을, 지금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던 그 결정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결정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이고요, 또 교회를 다니니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더 예수님의 제자이들이겠죠. 그러나 삶에서는 우리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붙여져 있던 게 뭡니까? 숨겨진 제자였죠. 숨어 살던 제자였죠.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이런저런 모습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연스럽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자의 삶을 더 이상 숨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지 않았고 결단하며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를 치를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직을 건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직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조금 예수님의 편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향유와 모략 100근쯤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돕는 사람으로 오늘 드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인터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죠. 인터뷰를 했을 때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던 그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잘 결정한 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코 감추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늦지 않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할렐루야 드러내는 삶. 예수님은 엄청난 두려움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감추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오늘날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회도 하지만 이때는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제자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드러내야 할 곳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더 늦지 않게 오늘이라도 외치게 되어 오늘날의 아리마대 요셉으로 세워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